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초신자들이시거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야? 종료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종료주일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알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귀한 사명,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또 이 유월절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 해방자를 보내주셨죠. 그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바로가 그 얘기를 제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보내야지 하면서 딱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 많은 노동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려먹는 노동력들을 우리가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릴 10번째 재앙이 있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자,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죽여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죽여요.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찾아가서 죽이게 하는데 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을 너희가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전사가 그 집을 뛰어서 넘어간다. 뛰어서 넘어간다 해서 월담하듯이 그 월자예요.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해. 뛰어넘어가는 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죠. 그의 죄의 삭스로 우리는 모든 인생 뭐 하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진노 앞에서 죽음의 아픔 앞에서 많은 인생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 우리 위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뛰어넘어가게 돼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 그 죽음 위에 있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고백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형성화하고 퍼포먼스로 만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 예배 후에 오늘 말씀 후에 우리 같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위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귀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어떻게 결심하시냐면 굳게 결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심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고.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그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마이 동풍이에요. 내 길을 간다 이거예요. 예?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은 정말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 고난의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도 모르고 지들끼리 막 좋다고 누가 크냐고 누가 높으냐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갑갑하셨을까요? 제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과정이 이 19장까지 이어지거든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는데 그 과정의 묵상들, 그 과정들을 가만히 말씀을 따라서 읽어 나가다 보면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이제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동네에 이르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뭐가 있을 거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혹시 그 나귀 새끼 임자들이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이 뭔데 풀어서 가져가느냐? 너희들이 뭔데 그렇게 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라.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줄 거야. 정말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들 베다니와 벳박에 서 있는 그 마을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뭐가 묶여 있었어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나귀 새끼에 누가 왔어요? 임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왜 내 나귀 새끼를 당신들이 풀러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주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여러분 나귀 새끼 임자들이 아유 주가 쓰셔야지 하고 얼른 내놔야 돼요? 우린 내놓을까요? 내놔긴데? 내놔긴데? 그런데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이 나귀 새끼 임자들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신기하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귀 새끼를 대령하고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서 나귀 새끼 등에 깔아놓습니다. 당시의 겉옷은요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는데 그것을 깔아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을 내려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걸음 앞에 그 나귀 새끼 그 걸음 앞에 뭐를 깔아요? 겉옷을 깝니다. 제자들이 깐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았겠지요. 그리고 또 뭐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네 군데 사복음에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종려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하튼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겉옷을 깔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하더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산나. 우리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호산나 하면 호산나인가 보다 하세요? 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누굽니까? 그들의 가장 전성기 시절, 유대 나라가 가장 강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유대 나라는 어때요? 누구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나라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로마 나라의 식민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일까요? 이 로마를 물리쳐줄, 로마에게부터 물리쳐줄 왕이십니다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의 그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빅토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폭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승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그 무리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종려나무 거지를 흔드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요거 좀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젓가락을 넣었어요. 휘 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요동치겠죠. 그런 의미예요. 온 예루살렘 성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 무리가 한쪽 편에서 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온 예루살렘 성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요동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르고 있는 거야? 저렇게 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저는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환호하는 무리에 같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곳이 정말 놀라운 광란의 장이 함성의 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미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미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는 불과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낫지 못한다고 포기했던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아니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오병이어뿐만 아닙니다. 칠병이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소문이 났습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생길 거야. 저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는 정말 구원자인가 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봐.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정말 자신들의 눈앞에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것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구나. 시편 62편에 왕이 임하게 되는데 그는 겸손하셔서 뭘 타고 임한다고 얘기하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는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저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네. 바로 그 왕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왕이구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갈망으로 모든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에 오늘 41절입니다. 그때에 41절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 가까우셨어요? 성에 가까우셨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가는 걸음 앞에 자기의 겉옷을 다 깔고 난리가 났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난리가 나는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절정의 시간 아닐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도시 인구가 한 평소에는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6월절 절기가 되면 보통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그러니 그 좁은 성 안에 150만에서 200만이 모여서 다 같이 소동을 지르고 다 같이 환호를 하니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광장에 나가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 잠깐 착각해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되나요? 지금 저 광장에는 뭐 몇십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이 150만, 2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왕이여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난리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시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왜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세요? 오늘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하였도다?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평화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평화의 도시예요. 샬롬이란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정말 이 일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읽어나가다 보면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이 땅에 뭐하게 되고 메어치게 되고 던져져서 내동댕이 쳐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초토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그건 왜냐하면 내가 뭐예요? 보살핌 받는 날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보살핌 받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의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막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당신들의 왕이라고, 당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방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육체적인 문제들,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들의 무지함을, 이들의 연약함을, 이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장에 이어지기 전에 18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진짜 소경이냐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감은 자가 소경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소경이냐,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모습이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또 어떠한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처음 부분에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어떠한 기적이 나타날지, 능력이 나타날지, 예수님의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는 그들 사이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여,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절절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뭐하라? 섬기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내가 너희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할게. 환난을 이겨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 평소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끝난 이후에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이러한 정말 어찌 보면 좀 정말 안타까운 이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겠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이득을 가지겠느냐? 누가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총명을 받고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무리들 뿐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무리들 뿐이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정말 얼마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졸고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들의 무지함과 저들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19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은 자들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은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는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주님의 것은 가리우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먹먹한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그 완악함과 무지함을 보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의 무지함에도, 우리의 미련함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우리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최후의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계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사라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